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역전에 성공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성공을 배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큰 꿈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여 많은 성공의 경험을 자기가 착착 쌓아가면서 성공의 자신감을 갖고 큰 꿈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든 그 꿈이 좌절되고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스스로가 인생에 나고 자란 깊은 절망감으로 삶을 방황하는 사람도 실제로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 모릅니다. 끝에 가봐야 됩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자기를 자학하는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다가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열됐을 때 웬만하면 첫 번째 그 이름을 올리고, 또 예수님과 아주 근접해 있었던 십자가상에서나 모든 곳에서 근접해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은 예수님의 가족이거나 친척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름이 성경에 나온 두 사람 중에, 또 그 여러 여인들 중에 사도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 맨 앞에 이름을 올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신앙적으로 실제로 최후의 삶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은, 예수님에게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의 좌절과 그의 인생 역전을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인생 역전에 대한 소망을 우리 배울 수 있는 축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두 가지를 정의하죠. 한 가지는 그는 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줬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의 부활한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귀신이 어떤 작용을 사람들에게 일으키는지에 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좌절스러웠었는지에 관한 것을 살피고, 그곳에서의 구원함과 승리를, 성공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히 더욱 기도해야 내쫓을 수 있는 강한 지독한 귀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처럼 변하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에 내려왔더니 밑에서 나머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막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이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쳐주더라. 그러면서 그 귀신이 얼마나 지독한지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에게 언제부터 들어갔냐 라고 그랬더니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가정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귀신은 좀 유전이라면 유전적, 가정적으로도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으니까. 어렸을 때 뭐 그 아이가 뭔 잘못을 했겠어요? 엄마한테 띠더 했다고 3살에 그건 성장 과정에 있는 당연한 현상이니까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작용이 있느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 자신을 해치게 만들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남도 해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무슨 현상이 일어났던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은 죽어마땅한 못된 죄인이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심어줘서 너 같은 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해서 자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귀신이 확 들어와서 작용을 하면은 불과 물에 자주 뛰어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몰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내쫓았죠? 전에는 내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떤 종류의 귀신은 특별한 기도 없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귀신은 집중적인 기도를 하여 다시 또 힘을 충만히 얻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종류라고 했으니까 이런 지독한 강한 귀신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귀신 중에도 지독하고 강한 악질적인 귀신이 있다. 두 번째요, 귀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귀신의 작용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당해내지 못하는 초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좋아졌다고 해도 귀신 들려 방황할 때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려서 자기를 자학해서 자살하려고 했든 남을 죽였든 뭐 어떤 행동을 했든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거죠.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행했던 정신없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다 기억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다 기억합니다. 귀신이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한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덤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3살로도 맬 수 없고, 그래서 여러 번 그냥 쇠고랑으로 또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런 게 초능력이죠. 삼손만큼 힘이 난 거죠. 하나님은 삼손은 누구로부터 힘을 얻은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초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귀신이 사로잡혔더니 그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초능력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귀신이 들려서 나타나는 초능력은 남을 해하거나 자신을 해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여하튼 남을 해하고 결국은 너 같은 건 쓸모없으니까 죽어버리라고 귀신이 결국 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고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는데,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 초능력으로 남을 해코지 하거나 자기를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선한 영은
남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은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가 됐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귀신이 들어가면 더 피해가 큽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더니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너는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그것이 너의 임무다. 이 말은 자기가 귀신 들려서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지 자기가 전부 진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그 과정도 다 기억하니까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상황이 몹시 악화된다. 많은 사람도 그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귀신이 또 많이 들어가면 귀신이 적게 들어온 사람에 비하여 형편이 더 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었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본래 쫓겨났던 그 사람, 그 집에 다시 돌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정돈되고 청소되어 있는데 비어있더라. 바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놓진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진 않았더라.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놓진 않았더라. 그냥 쫓아낸 빈 상태가 그대로 되어 있더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제 혼자 들어가기가 겁나니까 가서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7 들어갔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심해진 것이다. 귀신이 들어가면 굳이 말하면 그냥 미친 현상이나 정신병에 걸린 현상이나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나 비참했었을까를 저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우지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귀신 들림에 관해서는 최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귀신 들림의 원인, 증상, 치유에 관해서도 그냥 다른 분야보다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제가 다른 분들과 좀 다름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은 강박증, 조울증, 조현병 같은 종류와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거나 그러한 질병에 걸리고 또 그 다음에 공황장애라 할까 그런 병들에 걸리는 사람의 특질에 관해서도 제가 알고 그 현상과 귀신 들림과의 확연한 차이점을 저는 잘 알아서 흔히 교회에서 누가 그런 병에 걸리면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여서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그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과 현재 그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 역전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아주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가장 심한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안 좋았고 정신이 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일찍부터 복음서의 핵심 인원들과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12 제자 외에 12 제자만큼 예수님을 일찍부터 쫓아다니면서 12 제자 못지않게 참으로 주님을 잘 섬겼었던, 사실은 그들이 남자였다면 그들이 사도의 반열에 들었을 것인데 그들이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적으로 많은 경우 남자를 우선시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은 사도들 못지않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한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그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 중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여자 이름이 나열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서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때도 이름이 누가 나열되느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멋있죠? 좌우지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거잖아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복음서에서 제일 유명한 여인입니다.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도 이런 여인들로 가득 차길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생전에 모시지 못해서 사도가 못됐지, 그렇잖아도 사도라 칭함 받을 만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유, 아멘 하셨어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었고 그랬었다. 다시 또 그럼 7 귀신에 들렸었다면 그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떤 동화설교에 막달라 마리아가 빨개 벗고 나무에 막 기어 올라갔었다 라는 이어와도 나오고 나름대로 전설에서 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7 귀신이 들렸으면 그러한 상황이 몇 번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옷을 벗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래요.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 들리면 타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창녀였다고 말합니다. 요즘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성과 관련된 깊은 죄악에 관련됐던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빠졌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등 여제자였고 주님을 가장 근접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형 현장에도 함께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에 그 사형 현장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고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가문과 연관된 사람이라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나이도 제일 적고 제일 사랑도 받고 그랬으니까 용기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아마 20살 전후였을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10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형 현장에 다른 여인들과 같이 나왔는데 그때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나열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장지인 무덤까지 쫓아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부자 요셉이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다 장사 지낼 때에 그 장지까지 가서 장사를 마무리하고 다 내려갈 때까지 맨 마지막까지 주시하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 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후 맨 처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 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역시 이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되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미 좌우지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셔서 그날 장사 지냈으니까 그 다음날은 6월절이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면 좌우지간 통행이 해제되는 그 시간대 새벽에 제일 먼저 가려고 향품을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거길 갖고 찾아보려고 장지까지 가서 유심히 제일 살펴본 거예요. 미리 향품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에게 방향제를 썩지 않게 되는 비싼 향료를 그에게 시신에게 뿌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데 무덤으로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는데 무덤이 비어져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랑 돌아와서 빈 곳을 보고 베드로는 내려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도 또 안 내려가고 빈 무덤에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 만나게 됩니다. 그냥 느끼는 진한 감동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비참한 패배된 그 인생 삶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초지일관 절절절절절 넘치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면서도 또 말씀 전할 건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그때 울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또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내가 죽기 전에 말한 그곳에서 만나자고 사도들에게 전하라는 부탁을 놀랍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고 부럽기도 하고 어쩌면 그로 인하여 좀 열등감도 생길 만한 일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살아난 것을 네가 봤다고 하고 하늘로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 말하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말했던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는 말을 가서 전하라 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과 결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요한이 죽을 때에 에베소에서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거든요. 총책임자였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가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야, 예수님에게 제일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과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사랑받았던 사도 이외의 인물 중에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왠지 모르게 참 좋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 관점이 다르지만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갖다 예수님에게 붓고 울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고 발에 입을 맞췄던 여인이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수군독됐죠. 저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의 몸을 만지는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모르구나 그러면서 쯧쯧대면서 예수님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수군됨과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그 주인이 탕감해 줬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당연하다. 더 많은 빚을 졌는데 더 많은 빚도 똑같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몬아, 나는 너의 집에 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가 입맞추지 아니었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죄가 사함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자기가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정신으로 할 수 없는 비참한 행동들을 하면서 가장 저주받은 삶으로서 나락에 떨어져서 비참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복음서에서 사도 이후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열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아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까지 전해주는 그러한 신임을 얻었던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건대 우리 신앙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내 자녀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삶은 이 세상의 그 누구에 비하여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후의 삶이 나머지 11 사도들의 삶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남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을 것이고,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신앙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복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가장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 가장 깊은 수렁과 나락에 빠진 가장 실패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모세도 바울사도도 깊은 패배에 빠졌었고, 바울사도도 자학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 하나님 만나, 나이 들어 복이 될 나이에서도 자기를 괴롭히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사도도 회복되었듯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역전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 역전의 가능성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승리하는 복된 신앙 생활을 하는,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축복된 삶을 사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가장 비참한 패배적인 삶에서 구원해내요 가장 성공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우리가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막달라 마리아만큼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사명을 받는 위대한 하늘의 사람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인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